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저희가 이번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으로만 응답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습니다.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되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쭉 우리가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도 하고, 또 믿음의 고백들을 베드로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참 잘했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성정이 약하고 조금 비급하기도 하고 배신을 잘 이렇게 하는 그런 약간의 성품이 있지 않았나 그냥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너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 부인을 했었고요. 또 은혜 받고 또 막 고백하고 이렇게 하면서 변화산에 데리고 갔더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막 엉뚱한 소리 헛소리 예수님 원하지 않는 또 막 믿음이 아닌 불신앙 소리 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그물을 던져서 오늘 이 말씀에는 어부잖아요. 베드로가 어부인데 물속에 바닷속에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는 거죠. 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내가 지시하는 곳에 그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물을 던졌더니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를 수확하게 잡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모든 옆에 사람들이 다 와서 그 그물을 당겨야 할 정도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시고 이번 한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올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그 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지시하는 곳에, 내가 명령하는 곳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아멘 하고 그냥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고기가 너무 많이 있었고 수많은 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멘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 속에 있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절대로 하나님과 상종할 수 없었던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예배와 기도와 모든 메시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낚는 그 어부가 되는
전도와 선교의 증인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정확하지 않나요? 21세기이지만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내 현장에, 내 삶 속에 정확하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동안에 보았던 랍비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 나를 따라오느라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시는 그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말씀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으로 준비해 놓으셨느냐? 굉장한 말씀이죠. 유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연말과 그리고 연초 들어서 계속해서 메시지 가운데 많이 사용하셨던 단어가 지금까지는 서론이었다. 이제부터 진짜 본론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복음이 희미했었고 이 지구에 단 한 번도 초대교회 이후로 제대로 된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까지도 그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을 확립시켰던 제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중직자들에게 복음을 각인시키셨던 초창기의 복음 메시지들을 거기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수많은 메시지와 말씀과 시간표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계획을 따라 응답받고 따라가면서 주신 말씀을 따라가면서 최종적으로 777 기도의 내용을 정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777의 기도의 모든 내용은 30년이 넘는 하나님이 한 전도자를 세워서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기록이 777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와서 말씀 주셨죠. 이제부터 본론이다. 이제부터 본론이다. 그런데 영원한 응답이라고 하셨습니다. RUTC의 영원한 응답. 그러면서 우리에게 3개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1강, 2강, 3강을 다시 한 번 더 또 저희가 포럼을 하게 될 건데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확인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영원한 기업의 내용이 뭘까요? 영원한 기업의 내용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영원한 기업은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그리스도 그 자체이고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전도자의 그릇에 응답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 그리스도, 복음.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갈보리산에서 완전히 성취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감람산에서 집중하시면서 말씀을 주셨고요. 마가다락방에서는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기름 부어졌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곳이 마가다락방입니다. 하나님이 이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내용 777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보여질 때까지. 그리고 제한적이고 선택적이고 원네스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237과 5천 종족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요. 3가지의 뜰이 우리에게 보여질 것이고 금토일 시대를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전도자의 그릇의 응답을 기다리는 영원한 기업의 기다림입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작품을 우리에게 남기게 하실 텐데, 정확한 언약을 잡고 집중하면 영원한 작품이 나옵니다.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의 흐름에 증거를 붙잡고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데 그 말씀 속에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스라엘의 위기 때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졌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작품에 남길 수 있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우리에게 우선순위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영원한 유산을 남겨주셨다고 하셨거든요. 영원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기업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영원한 작품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요. 영원한 유산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세계복음화가 될 것입니다. 곳곳에 미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 내 현장 복음화, 가문 복음화, 복음화 되어지는 것이 영원한 유산입니다. 이 일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237과 5천 종족이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1천 망대 살릴 만큼 우리에게 실력을 갖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실력을 갖추라고 하면 대부분은 또 막 세상적인 그런 실력을 먼저 우리가 또 올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실력입니다. 영적인 실력을 우리가 먼저 갖추고 있으면은 육신적인 실력을 갖출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도전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팀이 받은 유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 바울팀이 받은 유산이었습니다. 천국 시민권,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바울팀이 사용한 유산이 있거든요. 바울팀이 사용한 유산은 뭐였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일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는 기도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기도가 먼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가 되어졌고요.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바울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정확하게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체험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팀이 사용한 유산이었습니다. 바울팀이 전달한 유산은 무엇이었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에 대한 정확한 참예배, 참기도, 그리고 참된 응답이 무엇인지를 바울팀이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하는 것이 참된 응답입니다. 왜?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를 따라오라 하신 것, 영적 시스템부터 제대로 가져라. 영적 서밋부터 먼저 되어라. 그래서 2024년에는 영적인 시스템을 먼저 기획하고 기도의 스케줄, 예배의 스케줄부터 먼저 세워야 되겠습니다. 아주 연약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불러서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신 그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올 한 해 동안 응답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이번 주일 강단 말씀을 받으면서, 그리고 지난 몇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나의 모습이었고 내 모습 속에서 베드로를 보았고 베드로의 그 연약한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베드로 같은 나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이 항상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는데 저희는요, 베드로하고 다르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사랑한다는 고백보다도 더 진한 고백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라는 고백입니다.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아멘하고 그물을 던졌을 때에 사람 낚는 업으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베드로를 완전히 다른 자리에 앉히셨던 것처럼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요 다른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237과 5천 종족의 제자들을 우리에게 붙이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아멘하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받은 유산, 이 유산을 가지고 도전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도전합니까? 예배와 기도로 먼저 영적 힘부터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기도 제목을 정리를 하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전도자 그릇의 응답을 기다려라. 그러면 정확한 언약의 말씀에 집중할 것이고 그 집중하게 되면 현장을 향해서 도전할 시간표가 올 것이다. 그래서 기도로 바꾸면 영원한 기업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시고 정확한 언약을 집중하여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하시고 영원한 유산에 도전하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올 한 해 동안 붙잡는 신성한 성품을 가지신 그리스도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하고 믿음 회복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으로만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현장에서 개인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시며 다시 한 번 더 영원한 기업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다리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남기실 영원한 작품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유산을 남기신 세계복음화의 237과 5천 종족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와 예배가 개인에게 우선순위가 되게 하옵시며 무엇보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